메시지 9번의 제목은 세 단계로 된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역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 단계로 되셨는데요. 여기에 되심이 있습니다. 세 번의 되심이 있다는 거 절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육체 되심의 단계인데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사람, 곧 육체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포함의 단계인데요. 포함의 단계에서 그리스도는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 그리스도는 이 세 번째 단계는 강화의 단계인데요. 이 강화의 단계에서 그리스도는 7배로 강화되신 영이 되셨습니다. 첫 번째는 육체 되심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심. 세 단계는 7배로 강화되신 영이 되심. 이 그리스도가 이 세 단계로 이 되심을 통해서 이 사역 곧 위대한 여기에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역, 이 일이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충만한지 이것을 간단하게 말한 것이 충만한 사역입니다. 육체되심의 단계 안에서도 이 놀라운 사역, 일들을 성취하셨고요. 그 다음에 포함의 단계 안에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심으로써 그분은 위대한 일을 성취하셨고, 또 세 번째 강화의 단계 안에서 7배로 강화되신 영으로서 영이 되심으로써 이러한 위대한 일들을 지금 성취하고 결국은 완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세 단계로 된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역이라는 이 제목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로마서 1번에서는 이 온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대한 유일한 가르침을 말하고 있는데요. 신약 전체를 정리한 것, 결론이 뭐냐 하면 육체되심과 포함, 강화라는 세 단계로 된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역에 관한 가르침이다. 이게 신약 전체를 망라하고 있습니다. A번에 보면 주님의 회복이, 주님의 장래가 어떤 상태가 되고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이 가르침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달려있다. 네. 주님의 회복의 장래, 저도 역시 염려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청년들이, 회복 안에 있는 청년들이 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너무 힘들고 너무 뭐라 할까 스트레스 받고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를 고를 때도 지쳐있는 나에게 위로가 되시고 힘을 주시고 네, 이런 찬송을 많이 부르는데요. 네, 여기에만 머무르면 안 되고 우리는 이 육체되심의 단계 안에 그리스도가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포함의 단계 안에서 생명 주는 영으로서, 또 강화의 단계 안에서 7배로 강화되신 영으로서 그분께서 유기적인 군을 강화하고 이기는 자를 산출하고 새 예루살렘을 완결하는 이 일이, 이러한 사역이 얼마나 충만한지 여기에 완전히 매료되기 원하고 점유되기 원하고 주님의 회복 안에서 정말 이것으로 완전히 그냥 뭐라 할까 다른 것 전혀 관심하지 않고 네, 오로지 이 그리스도 세 단계 안에 되심 안에 계신 이 그리스도로 점유되길 원합니다. 저는 이런 마음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 관심하지 않고 이 세 단계로 되신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그냥 점유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가르침을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다고 했는데 주님의 회복이 무엇인지 한 문장으로 말씀해 보십시오라고 말하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의 회복은 하나님께서 육체가 되시고 육체가 생명 주는 영이 되시며 생명 주시는 영은 7배로 강화되신 영이 되시어. 여기에 되시어가 3번 나오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육체가 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시고 7배로 강화되신 영이 되시어. 교회를 건축하시고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것이다. 네, 이렇게 말할 수 있기 원하고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 원합니다. 이 세 가지 것, 이 육체되심, 포함, 강화의 세 단계로 된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역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비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삼일 하나님이 우리의 동역자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려면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기 원하는데, 그러려면, 주님과 함께 일하려면 이 신성하고 비밀한 세 단계로 된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역에 있어서의 이 그리스도를 알기 원하고, 병 고치는 그리스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리스도, 지친 나에게 나에게 힘을 주시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이러한 세 단계로 된 충만한 사역에 있어서의 그리스도를 알기 원하고 체험하기 원하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리스도를 알고 체험하고 누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다. 에드마 경제님이 그리스도를 얻는 것, 그리스도를 획득하고 쟁취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빌립보서 3장 8절부터 14절, 특별히 14절에 그리스도를 얻는 것에 대한 이 각주를 많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각주에 대해서 아주 많이 설명했어요. 조금만 설명하자면, 이 생명은 모든 것에 적응하는 생명이다. 이상수형제님, 위트니스 리형제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적응할 수 있는 분이었다. 이렇게 몇 가지 예를 들었고요. 이 생명은 어떤 대우도 견딜 수 있는, 어떤 환경도 받을 수 있는 생명이다. 어떤 조건에서도 일할 수 있고 어떤 기회도 붙잡을 수 있는 이러한 생명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각주가 빌립보서 3장 14절, 8절부터 14절, 이러한 각주가 장래에 여러분의 생활을 위해서 등대가 되고 또 빛이 되기 원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상황에서도 적응하고 또 어떤 대우도 견딜 수 있고 어떤 환경도 다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인상받고 이것이 우리의 등대가 되기 원하고 우리의 생활 가운데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육체되심의 단계인데요. 육체되심의 단계,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출생하신 것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죽음까지 어떤 일을 성취했냐면, A번에 보면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사람 안으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사람인 우리 안에 지금도 날마다 우리는 아침 부흥할 때마다 주님의 이름 부르고 말씀을 기도를 읽을 때마다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나에게 지금 이끌려서 공급되고 있음을 실제로 누리고 있습니다. 체험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누린다고 말할 때 이것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주님이 공급되다 말할 때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사람인 우리 안에 지금 공급되고 있고 이끌려 오고 계십니다. 이게 육체되심의 단계 안에 있는 것들이죠. 특별히 주의 상집회를 대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너무 감사가 넘쳐가지고 막 눈물을 흘릴 때가 많습니다. 무한하신 그 하나님이 유한한 사람, 유한할 뿐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인 나에게 내 모든 죄들을 다 해결하고 나란 사람 안에 무한한 하나님이 들어오시다니, 나를 찾아오시다니 정말 감격하고 감동해서 막 하염없이 눈물을 흘릴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체험하고 누리기 원합니다. 그 다음에 B번에서는 이 육체되심의 단계에서 그리스도는 삼일 하나님, 근원이신 아버지, 체현이신 아들, 흐름이신 그 영, 이 삼일 하나님을 세 부분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죠. 영과 혼과 몸, 세 부분으로 된 사람과 연결되겠습니다.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사람과 연결됐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죠. 예.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인데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예수라는 아주 작은 사람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연결돼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돼 버렸어요. 마치 포도나무, 우리는 포도나무와 아무 관계 없던 사람인데 네. 이 가지가 잘라져 가지고 포도나무에 접붙여졌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와 하나 돼 버렸습니다. 이게 연결입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그분과 연결돼서 포도나무의 모든 풍성들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습니다. 돌이키기만 하면 주님의 이름 부르고 주의 상 집회 참여하고 기도 집회 참석하고 소그룹 집회 참석하고 활력그룹 할 때 우리는 또 개인적인 생활 안에서 아침 부흥할 때마다 우리는 연결되어 있음을 느낍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뿐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지금 연합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마치 자꾸 말하지만 이 맹물인 컵 안에 찻주머니가 들어가 가지고 차의 성분이 맹물 속으로 지금 스며들고 적셔지고 침투되면서 점점 차의 성분과 맹물의 성분이 연합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신화되는 과정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과 신성이죠. 하나님. 인성. 우리 사람의 그 인성이 지금 연합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아멘. 또 여기 합병이라고 말할 때는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아들 안에 거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지금 주님을 충만하게 누릴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고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살고 계심을 지금 체험하고 있습니다. 주님만 연결되고 연합되고 합병된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역시 육체되심의 과정 가운데서 삼위 하나님과 연결되고 있고 어쩔 때는 좀 이 연결이 좀 끊어지죠. 연결이 좀 끊어지죠. 이 형광등의 이 등이 전기와 계속 연결돼 가지고 전기가 흘러 들어와야 되는데 스위치를 꺼버릴 때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형광등에 빛이 안 들어온 것처럼 좀 냉랭할 때도 있고 차가울 때도 있지만 스위치를 켜기만 하면 주 예수여, 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 돌이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찬양할 때마다 우리는 즉시 연결됨을 느낍니다. 아멘.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이렇게 체험되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C번에서는 육체되심의 단계에서 넘치신 하나님의 풍성한 속성들을 풍성한 속성들은 뭐가 있냐면 주로 우리가 보통 사랑, 또 빛, 의, 거룩 이게 하나님의 속성들입니다. 이 속성들, 이 풍성한 이 속성들을 그분의 인성 안에서 그분의 향기로운 미력들을 통해 표현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 미력들이 얼마나 향기로운지 모르겠네요. 향기가 난가요? 장미의 예를 들었는데 장미 한 송이가 있을 때 참 향기롭습니다. 향기롭다는 것은 매혹적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정말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는 매혹적인 분이었습니다. 비록 그분은 이제 30살밖에 안 됐는데 50살이 넘은 사람처럼 얼굴이 그렇게 매력적이지 못한 분이었는데 그분의 인격이 정말 매력적이고 매혹적이어서 그분의 목소리와 그분의 행동들 그분의 목소리를 통해서 그분의 행동들을 통해서 그분의 향기로운 미력들이 이렇게 표현되셨을 때 사람들이 매혹당했습니다. 첫눈에 반한 것처럼 아주 매료돼 버렸어요. 그래서 베드로나 요한, 야고보, 마가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 가지고 나를 따라오라 했을 때 사람들이 아주 매료돼 가지고 주님을 따를 정도로 그렇게 그분은 향기로운 분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향기로운 미력들이 좀 표현되기 원합니다. 쉽지 않죠. 생활 가운데. 교회 생활 가운데
형제자매님들이 여러분을 막 함께 있기 원하고 너무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피하십니까? 네. 형제자매님들이 우리를 막 열렬히 환영하고 함께 있는 것을 막 감사하고 그렇게 돼야 되지. 예. 함께 있는 것을 견딘다면 그는 향기로운 미덕들이 아니겠죠. 그러면서 그 풍성한 그런 속성들을 향기로운 미덕들을 통해 표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요. 거기에 예를 좀 몇 가지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죄 많은 여인, 가늠하다 붙잡힌 그런 여인의 예를 들었는데요. 오늘의 양식 54쪽을 보면 주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한 바리새인의 집에 죄 많은 한 여인이 들어왔다. 그녀가 눈물로 그분의 발을 적시고 만약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발을 적신다면 깜짝 놀래가지고 도망갔을 겁니다. 오, 저런 죄 많은 여인이 어이구 하면서 자리를 떴겠죠. 그런데 주님은 자리를 뜨지 않고요. 눈물로 그분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나서 그 발에 다정하게 입 맞추고 향유를 바를 때에도 죄 많은 여인을 전혀 성가시게 여기지 않고 계속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쭉 밑에 보면 왜 그렇게 했냐면 사람 구주신 예수님은 이 여인이 그녀의 죄로 인해 가책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깊이 이해하셨죠. 저 죄 많은 여인이 자기의 죄 때문에 많은 죄들 때문에 지금 가책받고 지금 눈물 흘리고 있구나. 이 눈물이 자신의 그 많은 죄 때문에 지금 눈물 흘리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또 불쌍히 여기고 주님은 긍휼이 넘쳤기 때문에 긍휼이 많으셨기 때문에 이 죄 많은 여인에게 친절하게 대하셨고 다 머리털을 닦을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했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 정말 이렇게 주님처럼 긍휼이 넘치고 친절과 인내와 긍휼로 대할 뿐 아니라 그 여인을 이해해 주셨다는데 이렇게 주님은 매우 이해심이 풍부했다고 말합니다. 참 우리는 이해심이 풍부하지 않고요. 죄 많은 여인이 다가올 때 도망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님은 도망치지 않고 아주 친절하게 아주 깊이 이해하시면서 그 눈물 흘릴 때 그 마음을 다 어루만지고 다 그 마음을 이해했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처럼 이렇게 이해심이 풍부하고 다정하고 긍휼이 끝이 없고 불쌍히 여기고 동정심이 가득하다면 이러한 죄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매료당할 것이고 매혹당할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님, 이런 향기로운 미력들이 우리의 생활을 통해 표현되기 원하고 넘치는 하나님의 속성들, 용서, 또 평안히 가라. 용서와 평안은 하나님의 속성들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들이 우리의 향기로운 미력들, 변화된 이러한 미력들, 탁월한 미력들을 통해 표현되는 삶을 주님이 사신 것처럼 우리 역시 그분의 재생산과 복사판이 돼서 주님처럼 똑같이 이렇게 살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예를 든 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런 이야기를 들려줬죠. 어떤 사람이 유대의 강도들에게 길에서 만나가지고 맞아서 거반 죽게 돼서 누워있는 그런 사람이 오셔가지고 여기 부드럽게 치료해 주시고 또 여관으로 안내하면서 잘 돌봐달라고 내가 돌아올 때 다 갚아줄 테니까 다 돌봐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사장도 레위인도 다 그냥 거반 죽어가는
그 사람을 지나쳐서 못 본 채 하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상대하기 싫다 이거죠. 네. 우리 교회 생활 가운데 이런 거반 죽어 있는 사람들을 지나치지 않고 주님처럼 동정심이 가득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가가고 치료하고 돌보고 또 모든 필요들, 긴급한 필요들을 채워주는 이러한 주님과 똑같기를 정말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왼쪽 오른쪽에 두 강도가 함께 매달렸는데 그 두 범죄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 주님의 왕국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은 그에게 내가 진실로 그에게 말합니다. 오늘 그대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에게 제일 처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신사가 아니라 강도, 범죄자였다는 사실에 깊은 인상을 받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은 이러한 미덕, 정말 향기로운 미덕들을 통해서 이러한 신성한 하나님의 속성들, 그분의 끝없는 사랑과 용서, 이러한 것들이 다 표현됐다고 그럽니다. 이게 바로 육체되심 안의 단계 안에서 바로 그리스도의 어떠함입니다. 로마서 여기 D번에 보면 또 이 단계 안에서 법리적인 구속을 성취했죠. 구속이라는 것은 저번 시간에 이미 충분히 한 것처럼 큰 대가를 지불해서 잃어버렸던 사람을 산 겁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이 큰 대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큰 대가를 지불하셔서 우리 잃어버린 바 된 우리를 다시 사오셨습니다. 법적으로 사오셨죠. 그분의 의에 따라서 법적으로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이죠. 죽음의 대가를. 그래서 우리가 이 법리적인 구속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의상 집회 할 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이번에 보면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심, 씻으시고 의롭다 하시고 화목케 하시고 위치적으로 거룩하게 하게 하심, 여기에 대한 깊은 감상과 찬양이 넘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심에 대해서, 씻으심에 대해서, 값없이 의롭다 하심,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 우리가 아주 시궁창에 빠져 있었는데 위치적으로 우리를 꺼내셔가지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에 대해서 정말 우리는 감사가 넘치기 원하고 끝없이 우리가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의 상집회 때 냉랭하거나 미지근하지 않고 이 주님의 구속에 대해서, 놀라운 구속에 대해서 끊임없이 찬양한다면 우리의 주의 상집회는 놀라울 것입니다. 육체되심의 단계를 다시 정리하자면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사람으로 이끌어 오심. B번에서는 삼위 하나님을 세 부분으로 된 사람과 연결되고 연합되고 합병되게 하심. 세 번째는 넘치신 하나님의 풍성한 속성들을 그분의 인성 안에서 그분의 향기로운 미덕들을 통해 표현하신 삶을 살았다. D번에서는 법리적인 구속을 성취했다. 여기 한 항목 한 항목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여기에 대해서 알기 원하고 체험하기 원하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대한 누림이 가득하기 원합니다. 한 기독교에는 어떤 분들처럼 단지 막 방언에 대해서 우리가 막 점이되거나 우리가 병 들었는데 병 고치는 은사, 막 신유의 은사, 막 예언하고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이 사람이 되심이 훨씬 위대하죠. 네. 그 하나님께서 육체 되셔가지고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했다. 우리를 되찾아오셨다. 이게 위대한 일이고 놀라운 것이지. 물론 병 고치는 거 중요하고요. 네. 방언 좀 중요하겠지만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사람인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것보다 더 그게 위대하겠습니까? 다 조금만 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 안에 있을 때 무엇을 중하게 여기는가?
우리 인생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3번은요. 둘째 단계, 포함의 단계입니다. 여기에 포함이 나오죠. 포함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무언가가 이렇게 포함됐다 이런 말인데요. 무엇이 포함됐는가? 여기 쭉 나옵니다. 포함의 단계 안에서는 어떤 일을 성취했냐면 A번에서 하나님의 맏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하나님의 맏아들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한 것처럼 이미 육체되심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죠. 그리스도 안에 거듭나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한 날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할 때 그 오늘은 부활의 날이죠. 오늘 다시 한번 두 번째 태어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인성의 부분이 하나님의 맏아들로 인정되는 맏아들로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맏아들로 인정되신 과정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쭉 밑에 보면은 5번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그리스도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인정되는 과정, 즉 아들화되는 신화되는 과정에 있다. 그리스도는 이미 하나님의 맏아들로 인정되셨죠. 부활한 날 단번에 인정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온 일생 동안 지금 이러한 인정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아들화되는, 신화되는, 하나님이 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그분의 표현과 기능에서 하나님이 되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아멘. 이런 신화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말한 것이 거듭남, 우리는 거룩하게 되고 있고 변화되고 있고 주님의 형상과 똑같은 형상이 되고 있고 결국은 영광스럽게 되는 이러한 신화의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찌됐든 우리는 거룩하지 않은 사람인데 거룩하게 되는 과정 가운데 있고요. 거룩한 본성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 거룩한 본성이 우리를 적실 때마다 우리는 거룩하게 되고 있고 또 변화되고 있습니다. 조금씩 신진대사적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똑같은 형상으로 주님의 어떠하심과 똑같이 되고 있고 점점 영광스럽게 되는 이런 신화의 과정 가운데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B번에 보면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는 영이 되셨다. 두 번째, 둘째 단계에서 포함의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생명 주시는 영이 됐다는 겁니다. 기독교에 있는 분들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심, 그분이 영이 되었다는 걸 잘 모릅니다. 성령 따로 있고 막 성령을 받으라 하는데 성령이 막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 육체 되신 그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생명 주시는 영이 되었다는 거죠. 여기에 되심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심 안에서 어떤 것이 포함됐냐면 거기 2번 보면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이신 생명 주는 영은 또한 생명의 영이다. 예수님의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고 주영이라고 불리신다. 왜냐하면 그분이 영이 되셨을 때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을 때 그분이 바로 생명이시고요. 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이 땅 가운데 33년 반 동안 그 사셨던 그 예수님이 영이 되셨기 때문에 그 영이 예수님과 분리된 게 아닙니다. 그 영 안에 예수님의 어떠함, 인생, 인간 삶의 어떠함이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리스도가 되셨죠. 예수님뿐 아니라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영이 되신 분은 예수님이자 또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또한 부활 안에서 승천 안에서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주 영이란 겁니다. 주님이 영이고 영이 주님이고 그래서 바로 그게 주 영입니다. 아멘. 그리고 포함이라고 말할 때 우리 출애굽기에서 그런 걸 배웠죠. 여기 기름에다가 여기에 모략과 또 육개와 창포와 계피, 그분의 죽음과 죽음의 효능, 부활과 부활의 효능 말하는 이 네 가지 성분이 다 포함되었습니다. 생명 주시는 영이 될 때 거기에 죽음, 그리스도의 죽음과 죽음의 효능, 또 부활과 창포를 상징하는 그런 창포의 성분도 들어갔죠. 또 계피의 성분도 그 안에 다 포함되었습니다. 부활과 부활의 효능이 그 기름 안에 다 포함돼 가지고 복합된 그런 영이 되셨죠. 그래서 포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 주시는 영이신 주님을 누릴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누릴 때 우리는 실제로 여기서 죽음도 체험하게 되고 부활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에르마 경제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집회 올 때 너무 지쳐 있을 때가 있습니다.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죠. 너무 지쳐가지고 피곤해가지고. 그런데 집회 참석할 때 맨 처음에는 너무 피곤하고 지쳐 있었는데 막 찬송을 부르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입되면 여기에 조의 생명이 우리를 살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몸은 피곤한데 찬송을 부르고 주의상 집회 누리면 정말 우리 안에 솟구치는 솟아오르는 그런 부활 생명이 우리를 살려버립니다. 그럴 때가 많습니다. 형제자매님도 그럴 때가 많죠. 또 재미있게 이런 예화를 또 들었는데 이 에르마 형제님이 말씀을 전하러 지금 강대상에 나왔는데 나가야 되는데 그 자매님한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보, 오늘 정말 못할 것 같아요. 말씀을 전하지 못할 것 같아요. 이럴 때가 많아요. 근데 아내분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거기에 올라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겁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신원하기 전까지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좀 냉랭한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또 교회 안에 어떤 책임이 있기 때문에 교통을 해야 되는데 정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준비를 해왔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막상 또 입을 딱 열어서 말씀을 공급하면 제 안에서 막 주님이 막 넘치도록 흐를 때가 있어요. 이게 바로 부활 생명입니다. 조의 생명. 이런 부활 생명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체험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체험이 많아지기 원합니다. 그분이 생명 주는 영으로서 생명의 영의 법으로서 우리 안에 설치됐기 때문에 스위치만 누르게 되면 입을 벌려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입을 벌려서 말씀을 교통하고 입을 벌려 신원하면 생명 주는 영이 스위치가 딱 작동돼 가지고 막 부활 생명이 솟아오르게 됩니다. 이런 체험을 앞으로도 저도 더 많이 하기 원하고 또 계속해서 부활 생명에 의해서 사는 이런 체험들을 더 많이 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C번에서는 주님이 부활했을 때 포함의 단계에서 그리스도는 그분의 몸을 위해 믿는 이들을 거듭나게 하셨다겠습니다. 우리가 1년 전에, 5년 전, 10년, 20년 전에 거듭난 게 아니라 여기 C번의 1번 보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주적으로 거대한 한 번의 출산 안에서 믿는 이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주님이 부활하실 때 한 번의 위대한 거대한 출산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그때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때 거듭났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적용될 때는 우리가 어떤 분들을 통해서 주님을 영접한 날 우리가 거듭났죠. 어찌됐든 이러한 거듭남도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것도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것에 대해서도요, 정말 우리가 감사하고 감동이 넘치기 원하고, 또 주의상 집회 때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는 것,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염없이 끝없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멘. 막 이렇게 찬양이 넘칠 때 우리의 주의상 집회, 우리의 집회들이 형식적으로 되지 않지, 그렇지 않으면 미지근해가지고 참 집회 참석하고도 아무것도 없고 얻지 못하고 그냥 빈손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식적인 교회 생활에서 우리가 구원받기 원합니다. 이제 로마서 4번 셋째 단계인데요. 지금 우리는 모두 다 이 셋째 단계, 강화의 단계 안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마지막 시대는 강화의 단계입니다. 이 단계 안에서 주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 충만한 사역, 위대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요. 어떤 일을 하시냐 하면은 교회의 하락부터 새 예루살렘의 완결까지 이 단계에서 그리스도는 그분의 유기적인 구원을 강화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두 번째는 이기는 이들을 산출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새 예루살렘을 완결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분명 하락의 시기가 맞습니다. 주님의 회복도 한국의 상황들을 볼 때도요, 교회의 하락이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많이 들어왔습니다. 조금 그 밑에 보면 알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지금 하락의 시대에 살고 있고요. 하락의 그런 분위기를 도처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하락했기 때문에 이 시대가 너무 어두워졌기 때문에 생명 주시는 A번에 보면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는 7배로 강화되었습니다. 주님께서도 강화되었습니다. 이 시대도 지금 7배로 지금 어두워지고 있고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지금 거의 7배로 지금 어두워진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여기에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은 이 보좌 앞에 7등불이 있습니다. 7등불. 등불이 하나라면 어둡죠. 그런데 등잔대의 등불이 7개가 다 켜진다면 7배로 빛이 강화되겠죠. 그러면서 말씀드린 형제님이 만약에 이것을 이 7등잔대를 이게 돌린다면 분명히 등잔대가 하나로 보이는데요. 또 옆으로 돌리면 등잔대가 7개로 보인다겠죠. 그래서 이것은 이 등불이 이 하나의 등불이지만 동시에 7등불이다. 주님은 한 영이다. 분명히 한 영인데 등불이 7개를 보이는 것은 실제로 7영들이 있다는 게 아니라 7배로 강화되신 영이 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형제님이 자꾸 이런 말 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육체되심의 단계나 포함의 단계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강화의 단계 안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님, 유기적인 구원을 강화하시고 이기는 이들을 산출하고 새 예루살렘을 완결하는 이 강화의 단계를 저를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많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B번에 보면 유기적인 구원을 강화한다는데 도대체 구원을 강화하는 게 뭐냐? 여기에 유기적인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많은 것들로부터 구원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번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서는 형식적인 교회 생활, 냉랭하고요. 교회 집회가 형식적이 됐어요. 영의 불탐도 없고 영의 누림도 없고 형식적으로 그냥 집회에 참석하고 형제자매들 대할 때 사랑도요. 정말 뜨겁게 사랑을 하겠는데 관심도 하지 않고 와도 별로 인사도 하지 않고 물론 인사하지만 아주 형식적으로 교회가 변해버렸습니다. 이럴 때 이런 형식적인 교회 생활로부터 구원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구원받는 길은 영을 훈련한다는 것이나 영을 훈련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영 안에 없다면 무엇을 해도 다 형식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영 안에 있다면, 불타는 영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이런 형식적인 것에서 구출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원받을 것이 뭐냐 하면 주님을 향한 첫째 가는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 가장 좋은 사랑. 주님을 첫째 위치에 두는, 주님만을 사랑하는 것. 주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사랑하지 않고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주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 것. 이것을 회복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등잔대의 빛을 내는 역량.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에 대한 누림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누림이 없다 보면 등잔대가 옮겨져 버린다고 했습니다. 등잔대는 빛을 비춰야 되는데 주님에 대한 달콤한 누림, 그런 감상, 충만한 누림이 없으니까 빛을 잃어버린 겁니다. 등잔대가 옮겨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생명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을 잃어버리는 것에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아멘. 2번, 서문화 교회에서는 둘째 죽음을 맛보는 데서 구원받아야 되고, 3번, 버가모 교회에서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 세상과 결합하고 결혼해버리고 세상적이 돼버린 것, 또 발람, 니골라당의 이런 가르침에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된다. 4번, 두아드라 교회에서는 음행이라든지 우상숭배로부터, 귀신적인 가르침과 사탄의 깊은 것들에 거기서부터 구원받아야 된다. 5번, 사대교회에서는 죽어있는 것,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제로의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죽어있는 것. 우리가 교회 집회 때 큰 소리로 막 찬송 부를 수 있지만요, 그 상태가 죽어있다면 이거는 사대교회 상태입니다. 하락이죠. 그래서 이런 영적인 죽어있는 것에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고, 또 유기적인 구원이 강화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6번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미 얻은 면류관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상태가 참 좋은데요, 다 이기는 자가 아니라 거기에서도 이기는 자들이 소수입니다. 지금 우리 회복안의 그리스도인들, 회복안의 교회를 빌라델비아의 교회로 상징하긴 하지만 지금 빌라델비아 상태가 별로 그렇게 많이 없어요. 빌라델비아가 하락된 게 바로 7번의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어떻게 하락됐냐면은 미지근합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영 안에 불타는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해서 아주 차가워가지고 막 힘든 상태도 아니고요. 미지근한 상태. 의견은 많습니다. 아는 게 많아가지고, 아는 게 많은데 교리적으로만 많이 알지, 그 안에 알고 체험하고 날마다 체험하고 그런 누림이 부족하니까 미지근해가지고 이미 다 안다 이거죠. 다 아는 것을 또 말하니까 이제 귀찮은 거예요. 식상하고 안 들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말씀들, 여러분 무슨 세 단계 안에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어. 육체 되심, 또 포함, 생명 주는 영이 되심 수천 번을 들었어. 그 다음에 강화의 단계 안에서 유기적인 구원 강하고 이기는 이들, 이기는 이들 수없이 들었어. 다 들어가지고 이제는 다 안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매지근하게 돼가지고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이런 상태. 지금 라오디게아 이런 상태가 회복 안에 지금 팽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지근함과 그리스도가 없음에서, 심지어는 이 계시록 3장 14절에서 20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문 밖에 서서 들어오시지 못하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문 밖에 서서 지금 두드리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전혀 없는 상태. 그리스도의 누림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문 밖에서 주님이 들어가고 싶지만 안 열어주니까 활짝 열어서 주님을 누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다 안다고 하면서 주님을 바깥으로 쫓아버립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구출받기 원합니다. 이기는 자들이 되려면
이러한 모든 것에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됩니다. 바로 이게 유기적인 구원을 주님이 강화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10번에 보면 이기는 이가 되고자 한다면 드디어 여기에 이기는 이들을 산출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지금 이 마지막 시대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기는 자를 지금 부르시고 산출하고 계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이기는 이가 되고자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첫째 가는 사랑을 반드시 회복해야 된다. 다른 걸 사랑하지 않고 첫째 가는 사랑, 가장 좋은 사랑, 주님을 첫째 위치에 두는 그런 첫째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회복하는 것도 만만치 않죠. 이렇게 회복하려면 그리스도에 대한 감상과 그리스도께서 믿음의 요소로서 우리에게 주입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냥 연구하는 게 아니라요. 쭉쭉 읽은 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그리스도, 살아있는 주님을 주입받아야 됩니다. 주입받고 주입받을 때 그리스도의 감상과 이해가 넘쳐서 그리스도께서 소중하게 되고 아주 너무 귀한 분, 육체 되심 안에 그리스도가 너무 귀하고 육체 되심 안에서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사람으로 오심이 너무 감사하고 넘치는 하나님의 풍성한 속성들을 그분의 향기로운 미덕들을 통해서 표현한 것, 우리도 그렇게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우리 역시 주님의 복사판이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가 넘치고 또 법리적인 구속을 성취하심, 주의 상집회 참석할 때마다 너무 감사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가 넘쳐가지고 눈물이 흐르는 것. 이렇게 할 때 주님의 사랑이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교리적으로 그냥 이해한다고 해서 멈추지 말고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고 더 깊이 체험하고 더 깊이 누리는 상태로 전진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첫째 가는 사랑을 반드시 우리는 회복해야 되고 또한 유지하라고 했습니다. 참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우리 청년들, 저를 포함한 청년들은 너무나 이 세상이 참 누릴 것도 많고 유혹한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유지하는 것, 반드시 유지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 첫째 가는 사랑, 주님에 대한 사랑이 발전돼야 된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깊이, 더 깊은 단계로 주님을 사랑하는 단계로 우리는 발전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반드시 이러한 첫째 가는 사랑이 회복돼야 되고 회복될 뿐 아니라 유지돼야 되고 유지될 뿐 아니라 시간이 흐를수록 더 발전돼야 된다. 더 깊이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1번에 보면 첫째 가는 사랑을 떠나버리는 것, 사랑이 식어져 가지고 냉랭한 것이 실패의 근본 원인이고 이미 했던 그런 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D번에 보면 7배로 강화되신 공기 같은 영신 이 그리스도의 말씀하심, 결국은 이기는 자들로 산출되려면요 그리스도의 말씀하심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말씀 앞에 나가야 됩니다. 정말 어쩔 때 말씀 앞에 나가기 싫고 피곤하고 지쳐 있을 때가 많습니다. 저도 이것을 해야 되냐, 이 유튜브 영상 이거를 찍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매주마다 고민합니다. 솔직히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추구하고 주님을 누리고 말씀을 찾아보고 깨알같이 적고 다 적어요. 말씀, 저는 형제님의 교통을 거의 대부분 다 적습니다. 오늘의 역시 다 찾아보고 또 필요하다면 말씀 구절도 찾아보고 이걸 기도하고 오늘 이렇게 다 했는데 또 일주일 내내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할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하심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내 안에 공급돼요. 나를 살아나게 만듭니다. 지쳐있는 나에게, 냉랭한 나에게 그리스도의 말씀하심에 의해서 주님이 공급될 때, 부활 생명이 공급될 때 저를 살아나게 합니다. 세상을 이기게 만들고 사탄을 이기게 만들고 자아를 이기게 만들고 교회의 하락에서 구출받게 만듭니다.
미지근함에서 구출받게 만듭니다. 결국은 그리스도의 말씀하심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 안에 사는 그런 이기는 성도들이 됨으로써 하락에서 구원받는다. 지금은 정말 하락의 때입니다. 앞으로 지켜보면 알겠지만 교회 형제자매님들이 그러한 주님에 대한 사랑이 점점 더 식을 겁니다. 더 냉랭해져요. 더 미지근해지고 형식적이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가 막 들어올 겁니다. 막 니골라당의 행위, 자기 자신을 높이는 사람, 예. 또 라오디게아의 상태, 막 의견들이 들어오고요. 막 미지근하고 형식적이 되고 갈수록 더 이게 심화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하락을 우리는 이런 영안의 삶으로 7배로 강화되신 영이신 주님을 접촉함으로 7배로 강화되신 주님에게 주입받음으로 7눈의 주입. 눈 하나만 쳐다보면 부족한데 7눈으로 우리를 쳐다보면 막 주님의 어떠함이 눈을 통해 막 주입되죠. 우리의 존재 안에. 네, 그럴 때 우리는 이러한 하락에서, 교회의 하락에서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기는 자들이 되죠. 그래서 이번에서는 신부를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신부로 우리 자신을 준비하는 이런 생활, 영에 의해 행하고 영이신 주님을 얻고 필사적으로 알고 체험하고 누리는 것, 그리스도를 얻는 것. 그래서 결국은 주님과 똑같이 되는 것이 바로 신부입니다. 이러한 신부로 우리가 준비되기 원하고요. 네, 신부 군대로 편성해가지고 사탄을 결박하고 매일매일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패배시키려고, 하락시키려고 막 우리를 떠내려가고 하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우리가 이러한 전쟁에서 나 혼자만이 아니라 활력그룹에 있는 많은 지체들과 연결돼서 이 사탄을 결박하고 정복하고 사망을 이기고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체험하기 원하고 또 그리스도 하나님의 왕국을 이끌어오고 새 예루살렘을 완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F번에 보면은 최종 결과는 뭐냐. 예. 구속하신 하나님과 그분께서 구속하신 사람 사이의 우주적인 로맨스에서 과정을 거치신 삼위 하나님의 완결이신 최종 완결되신 영께서는 신랑이 되시고 네.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최종 완결되신 영, 바로 그 영이죠. 네. 그 영께서는 신랑이 되시고 이기는 성도들의 총체는 신부가 되는 것이다. 네. 이기는 성도들의 총체가 바로 신부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되는 이야기. 결국은 신부가 준비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신부의 일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G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강화의 문제를 숙고하고 또 필사적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이렇게 말씀드려야 한다. 주님, 저는 포함해서 강화로 전진하기 원합니다. 주님, 당신은 7배로 강화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몸이 건축되도록 주님께서 저 또한 7배로 강화하셔서 교회의 하락을 이기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지금은 교회의 하락의 시기입니다. 가장 어두운 시기고요. 하락이 교회 안에서도 지금 이미 들어왔고 더 많이 들어올 것입니다. 이러한 하락을 이기는 자들로서 우리가 몸을 건축하고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이러한 강화 단계 안에서 이기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